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와우. 와우. 아, 이거 아직 덜 익은 cherry. white? cherry. No, it's a different kind of cherry, but it's it's not ready. But this one's right. 와우. Yeah, go pick the cherry. Is it free? Yes, it's free. 와우. It's for you. 와우. But they freeze it. Cherry inside there. Yeah. Okay, Grandma. There's pear and there's two pears. 아, This pear. is pear. It's apricot. Right? It's orange. 여기. This is my favorite star. And my strawberry. 어. 이게 뭐야? 이게 그 저기 와, 핫페퍼 빅. 이게 와. 오. 이게 완전 치위구만요. 와. 그렇네. 와. 키위? 응. 아, 얼브야? 그 풀이라. 얼브. 허브라. And then roses share in the background and blackberry. And this is my pea tree. My garden. So and all this right here is strawberry plants. So I put straw and then sometimes I can ripe and eat them where it's water. So let's see the garden. So that's all I have.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수십 년 전에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를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바닷가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한 번은 제주도 남쪽 끝에 보면 서귀포라고 있는데 서귀포 바다에 가서 딥 다이빙 훈련을 했습니다. 딥 다이빙이라는 것은 여러분 딥이 영어로 뭐예요? 깊은 20m 66피트 이상 저 밑에 20m 66피트면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 저 교회 벽보다 더 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수신호도 하고 또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진 사람을 동료가 같이 공기도 같이 나눠 마시고 구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벗겨지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벗었다가 마스크를 다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훈련을 하는 때였는데 제가 아주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물속에서 벗었다가 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거기 물을 벗었다가 쓰면 어떻게 되죠?
마스크 안에 물이 어떻게 되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기로 호르륵 하면은 이걸 들어 올린 데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마스크가 되거든요. 물 안에서.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얕은 물에서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20m 물 높이에 깊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크 벗었다 쓰는 그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도 잘 못했으니까 떨렸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벗었는데 저 눈이 나쁘잖아요. 0.1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다시 쓰니까 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네 하면서 2번, 3번, 10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증이 생기면서 일종의 공황 장애가 왔습니다. 이거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마스크는 안 써지지? 그렇게 해서 5분, 10분, 15분이 되니까 산소 이 공기 게이지를 보니까 게이지가 뚝 떨어졌어요. 공기가 없으면 물속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교육 받기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물로 솟구쳐 올라가면 기압이 갑자기 세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면 폐가 터지거나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도 안 되고 공기방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미칠 것 같으니까 막 탈출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10분, 15분이 지나니까. 어떡하지? 죽을 것 같네? 이게 앞은 안 보이지? 해도 마스크가 써지질 않고 공기가 빠지질 않고 게이지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아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동료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물속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똑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지금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동화 이야기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물 밑에 있어 보니까 요나가 이런 심정이겠구나.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는 요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푹 해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었더니 물이 빠져나가면서 마스크가 똑바로 쓰게 됐습니다. 이제 시야가 확보가 돼서 숨을 쉬면서 그 다음에는 서서히 올라가서 제가 물 밖으로 살아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익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20 몇 년 전인데 기억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간급히 구원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뜻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정말 여호와께서 그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도 만나게 됐고 우리 애기들도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고 2년 동안 한국 돌아갔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그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를 통과해서 옷도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기력도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많은 분들이 안 왔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곧 이 자리에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써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1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했을 때가 14번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한 게 전체에서 2번. 그리고 다윗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 것이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면서도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대화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는데 모세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아주 특별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도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하이어라키 이 질서 체계가 나와 있어요. 가장 탑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대신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통치자는 아니잖아요. 진짜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겨야지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200만이 넘는 백성을 다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돕는 비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최고 리더를 돕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사람이었고 그 밑으로도 공동체에 여러 리더들이 있었어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하면서 장군들도 있고 하면서 여러 리더들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위에 있는 리더를 따라서 섬겼습니다. 자신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결국엔 그 위에 리더도 온전히 서 있고 온전히 서 있으면 제가 내 위의 리더를 섬기지만 결국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 리더의 말씀에 밑에 리더들이 다 순종한다면 나는 일반 시민이지만 우리 통장님, 반장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때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와 있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세를 따를 만한 지도자는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지 우리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아주 더러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벼락을 내려서 쳐 죽이든지 제껴버리든지 없애버리는데, 모세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이 편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면서 이것저것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말들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소통을 했을까 생각할 때, 야,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천국으로 느보산의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한번 보게 하고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가 필요한데 후계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배운 게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뒷골목에서 있던 사람이 윤리 선생님 자리가 없는데 당신이 와서 윤리 과목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문신 입고 막 침 뱉고 때리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죠.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된 리더로 모세 밑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지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가 돼서 열심히 배웠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보면 여호수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개명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이거 아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으실 것 같은데 아시나요?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가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부르는데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했더니, 호세아의 뜻은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원하는 그런 소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름의 뜻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호수아로 바꾸는데,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해 주세요. 좀 구원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구원 좀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구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미 내가 구원을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치 않은 호세아에서 구원이 확실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예호슈아, 그걸 줄이면 예슈아라고 해요.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슈아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슈아. 예슈아. 예수.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 발음만 다르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지만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적들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사실은 예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오래전 과거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완벽하지 않은 구원자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원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가는 것도 때가 있고 장가 가는 것도 때가 있고 저는 35살에 갔는데 아무리 그 전에 가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이게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것도 가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주세요. 비자 주세요. 주질 않아요. 막 연락도 안 주고 왜 안 주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가 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now then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곧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때가 됐는데 그때는 모세의 때가 이제 모세는 죽었고 모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테니까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출발해라. 이 강을 건너라.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땅을 밟고 싶었는데 못 밟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하게 모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터널과 난관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길이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100m 출발! 땅! 하면 우사인 볼트가 달려가듯이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터널, 끝이 없고 빛이 보이질 않아서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도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이 터널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나는 더 걸어갈 힘이 없는데 기어서라도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다가 다시 달려도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다시 입구로 되돌아도 가다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작은 빛이 들어오면서 끝이 이제 도달했구나 하면서 그 빛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토, 너희가 들어가면 차지할 땅에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마 놀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래요. 저기 위에. 그리고 동쪽이 레바논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쪽은 저 지중해까지, 남쪽은 광야 땅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다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저 땅에 그냥 일부만 밟아가지고 조금밖에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땅을 주셨는데도 요만큼만 가지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주셨는데 요만큼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누가 저 땅을 다 차지하냐면,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자, 저렇게 씌워진 땅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냐면 다윗 왕이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뛰어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밟아서 차지하고 나머지 출애굽 백성들은 그 일부만을, 입구 어느 정도만을 차지하고 만족할 뿐이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게으름 때문에, 죄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축복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든든합니까? 거인들하고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대적자가 있지 않게 하겠다. 뭐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것을 표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표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에 보면 신명기 11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똑같죠? 그리고 너희를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두 번째도 곧 이 국경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에서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할 뿐 아니고 축복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힘이 솟고 용기가 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중요한 구절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비결이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내가 원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순종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 이 말은 오늘날 같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한다기보다 그것은 동양적인 묵상과 더 가깝고 이 당시에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가감없이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비결이라 할 것이 없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따로 된 삶을 살기도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장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해 주시고 형통을 약속해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이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비록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be strong and courageous in Christ.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입 안에 두면서 늘 입으로 묵상하고 소리로 내뱉고 그리고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바짝 붙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하시거나 염려가 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세요. 주여를 불러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과 같은 미국 사람들 있을 때가 있죠. 막 뭐라고 너무 빨리빨리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W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Slowly. 제가 또 자동차 보험하면서 또 W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Would you please slowly? 이러면서 며칠 전에도 통화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했는데 아우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면 잘 안 들리고
피곤하고 다시 말해달라고 그러기도 힘들고 또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해서 위압감도 느끼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좀 말 좀 못 알아들으면 어때? 나는 2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고 쥐는 말 하나밖에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Would you say that again? 하면서 다시 말해줘. 나 from Korea 하면서 나 잘 못 알아듣겠어. 빨리빨리 다시 한번 더 말해줘. 5번 말해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뭐가 우리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염려가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10번, 20번, 100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산적 같은 미국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 함께 하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갈팡질팡 어떡하지? 주님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약속하셨사오니 평강의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믿어야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혹시 어려운 상황, 힘든 시간,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 뜻대로 안 돼도 결론은 형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오히려 안 된 것이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여러 살면서 이게 왜 안 됐지? 주님 이거 왜 안 주셨어요?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더 좋은 거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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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지금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데 이 아들은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늘 파티를 다니고 또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어가지고 그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사막을 건너서 그날도 파티에 참석하려고 혼자 작은 경비행기를 몰고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캄캄한 밤에 사막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비행기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됐구나.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 있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다 사기꾼이야. 라고 했던 이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죽기 직전에 하늘 위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사막에 저녁에 밤에
이렇게 사막에 비행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활주로에 유도등이 차차차차차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락하지만 아직은 나르고 있는 이 동력을 받아서 이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이 프랭클린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빌리 그레엄의 아들은 마약 중독자였다가 회심해서 복음 증거하는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Samaritan's Purse라고 우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뭐 학용품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산타 바구니 같은 막 바구니하고 그 단체의 이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구호 단체 회장으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저도 물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셨죠. 빌리 그레엄의 아들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더 주님의 손길과 구원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고 패배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전쟁터 가운데 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늘 입술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 구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전투에서 지금도 주님께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믿음의 전투와 싸움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필요 없어요. 난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부를 때나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그래서 능력 있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서부터도 승리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